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능력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하는 내용. 우리가 그 답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간음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간음은 둘이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여자만 잡혀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이 잡혀왔는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왔는가? 질문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궁금하게 생각한 여자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그 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추측해 본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힘도 세고 남자는 여자보다 잽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저 자기를 잡는 사람들 뿌리치고 잽싸게 도망쳤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주려고 하는 진짜 깊은 의미와 교훈들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여자분들 다시 한번 성경도 남성 위주다, 기독교도 남성 우월주의가 그 속에 깔려 있다, 기독교도 남녀를 차별한다, 혹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여성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성도들을 신부로, 여성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도 남녀 차별한다, 기독교도 남자 우월주의다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참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남자와 동등한 지위 또 그런 권리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남녀 차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덕분에 그래도 그만큼,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 참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네가 왜 있는 줄 아시죠?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밖에 마음껏 나가볼 수 없는 여자들이 세상 구경 한번 해보려고 만든 게 그네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도 초창기에는 참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다 어떤 형태? 기역자 형태.
왜 그렇죠? 기역자로 지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요 가운데 코너에서 강대상이 있고 거기서 목사가 설교하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어때요? 이렇게 앉지 않았죠? 이쪽 두 줄은 남자, 이쪽 두 줄은 여자. 또 그렇게 앉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일상의 인간들을 여자로, 신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 실제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호세아, 여호와, 여호수아, 여호와 이런 이름은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나 고멜은 어때요? 음탕한 고멜은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것,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음탕한 고멜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남자는 미련한 남자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신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신부로 표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표면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가 말씀 안에 깊이 감추는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술, 담배 문제만 해도 그래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는가?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의미들을 놓치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 교훈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을 데려왔는데 남자는 오지 않고 여자만 왔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도 어때요? 이 말을 듣고 그래,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자. 남편에게 교회가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당신 왜 나 사랑 안 해? 당신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는 거야? 또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말해요? 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하고 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글을 쓰더라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그 글은요 빵점짜리.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쓰고 다른 어휘를 써야 그 글이 좋은 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에게 더 무서운, 더 무거운 요구를 한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사랑은 쉬운 것 같고 복종은 어려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다 군대 가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종은요, 매 한 대 덜 받기 위해서도 다 복종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죽인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쉬운 거 요구하고 여자들에게는 아니,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표면적인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맞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든 자존심 다 버림으로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돌아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가 있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말은 참 잘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개인을 찌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찌르듯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해도 당신은 죄 없어? 당신은 죄인 아니야? 당신은 깨끗해? 이런 마음이 벌써 내 마음속에 들고 만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알량한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왜 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자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을까?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술은 왜 마시면 안 되고 왜 담배는 피우면 안 되는가? 주일성수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멋지게 나타날까를 생각하다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들을 받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론 단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거기서 잡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잡혀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하고 또 율법이 아무리 엄격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 율법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없었을 것이.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 속에 죄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설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설 필요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수 없다. 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역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그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이게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압니까?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죄도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죄 없다고 말하면 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뭐 빼도 박을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옆에는 어때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아니 그도저도 아니라면 배심원으로, 어디 누가 이기나 누가 맞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는 지금 피고로서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지만 원고의 자격으로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구경하고 있는, 누가 만나 보자라고 서 있는 배심원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거기 서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올바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개는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누구는 설령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디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거야.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교만한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분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보다는 누구에게 더 맞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항상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정죄하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렇게 날마다 그 죄 날마다 지으면서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 차라리 나오지 말지. 적어도 나는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죄인이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 여인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든지 그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지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든지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나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따로따로 말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9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씀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 그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했는가,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만 거기 놔둘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여인 죄 지었다고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여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저 여인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하나씩 하나씩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정말 죄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죄가 많아서 난 교회 못 가요 라고 말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죄를 개인적으로 지적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고 말 거예요. 적어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안 올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자기를 고발한 자가 없어요. 자기를 고소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죄를 특별히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버리면 돼요. 기회는 이때. 현장에서 가늠할 때는 어쨌다고요? 남자는 잽싸게 도망쳐서 거기 안 왔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기회예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니 도망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여인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뭐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뭐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없겠어요. 아, 나는 여자고 힘이 약하고 남자가 완력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들 앞에서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현장을 보지 않은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사실 이 말씀은 거기 들어봐. 너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너 가고 싶으면 너도 가도 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뭐라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러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일 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죄 없는 척하는 자들이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해요. 선생이라고 부를 뿐이, 선생일 뿐이.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주여, 주여,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요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선생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그 앞에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아니 지었던 죄들을 또 반복해서 또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줄 믿고 그 은혜만 바라고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 몰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죄도 회개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이 여인도 지금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무슨 창피인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가면 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어때요? 또 내게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착한 양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10번, 20번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다짐하지 말라는 말 아니, 결단하지 말라는 말 아니, 다짐하고 결단하되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래도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아, 그래도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어때요? 내가 노력만 하면, 애쓰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오른발로 물을 첨벙 딛고 그 물이 물속으로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딛고 왼발이 또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 딛으면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다. 뭐 정 안 되면 소림사에 가서라도 내가 몇 년 수련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은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아직도 뭘 믿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다짐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었어요. 걸어오라!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걸었어요. 그러나 물을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어때요? 빠지고 말았어요. 물 위를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믿음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이 말씀 앞에 뭐라고요? 주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주여,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해방의 말씀, 이 놀라운 복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함으로 이 여인에게 선포된 놀라운 해방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